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속하게 되어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고 나면 반드시 속하게 되어지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지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반드시 속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 어떤 생활을 시작하냐면 교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 교회에 속해서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교회 생활에 대한 어떤 밑그림을 교육받고 시작하기보다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교회 생활에 알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장려할 부분도 있지만 교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에 대한 어떤 밑그림을 다 교육받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시작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체득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장려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교정해야 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모두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무엇에 합당한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되느냐? 복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헌신하는 것. 다시 한번요. 복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헌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생활하라라는 이 단어는 있잖아요.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이 생활이란 단어는 우리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가 일상생활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헬라어가 쓰여지 않았고, 원문을 보시면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에 다 멤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 공동체의 멤버로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그 의무를 어떻게 다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제 바울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에 속한 자라면 교회 공동체의 멤버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이렇게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바울이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멤버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보면 27절 후반부에 보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되었고 교회 공동체의 멤버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을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가 교회 공동체의 멤버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의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한 마음과 한 뜻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한 마음과 한 뜻. 한 마음과 한 뜻은 쉽게 말하면 하나됨을 말하죠. 하나 되어야 된다. 일단 하나 되어야 되고, 이 하나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데, 마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군인들이 적을 향해 서 있는 것처럼, 혹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팀원들이 상대방을 향해 서 있는 것처럼 하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어떤 그 교회 공동체의 멤버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다한다는 건 뭐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은 뭐냐면 공동의 목표, 앞에 있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마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적을 앞에 다 같이 대우를 딱 정해서 서 있는 것처럼, 운동 경기를 하는 팀이 그 상대방을 딱 맞서서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 되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딱 서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됨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되어서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신앙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쉽게 말하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빌립보서 1장과 1장 앞에서 이제 뭘 복음의 신앙에 대해서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그 속한 사람들의 의무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어떤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다 지금 어떤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로 다 부름받은 사람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있다면 주님께서 교회 생활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 교회 생활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은 교회의 특별한 직분과 은사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전체를 향해 이야기하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은 교회 안에 특별한 소수와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비껴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일에 비껴가는 사람은 없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면 이 일에 있어서 나도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비껴간다 이게 아니라 나도 거기에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영학에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게 뭐냐면 20대 80의 법칙이죠. 어떤 조직에 속한 20%가 80%의 일을 한다. 이게 20대 80의 파레토의 법칙인데, 세상의 경영학에서는 이게 적용되어지는 법칙인지는 몰라도 교회는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도 비껴가는 사람 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열애되어지고 비껴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작은 일이라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이제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 사역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딱 들었는데 한 가지 상당히 인상 깊은 사역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교회식의 배터리 교체 사역이 있더라고요. 교회식의 배터리 교체 사역. 이 사역은 뭐냐면, 교회의 시계가 만약에 오차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사역을 맡은 분은 어떤 분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의 시계의 모든 그 오차들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배터리가 문제가 됐을 때 건전지를 갈아 껴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사역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사역도 있구나 하면서 이제 당황스러웠는데, 근데 그 사역을 맡은 분이 정말 너무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너무너무 성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토요일날 딱 교회 와서, 이분이 토요일마다 딱 와서 이제 교회에 있는 모든 시계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중고등부실, 유치부실, 유년부실, 초등부실, 장년부실, 모든 교회의 시계들을 딱 확인해서 핸드폰 시계로 오차를 확인하고 그거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걸 다 갈아 끼는 일을 정말 마치 자기의 사명처럼 너무너무 성실하게 하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딱 그 얘기를 듣고 무슨 교회 시계 배터리 교체 사역 뭐 이런 게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했어요. 교회 생활이 이런 거구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정말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교회 생활을, 복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교회 사역에 참여해야 된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마땅한 의무라고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시계 배터리 교체 사역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헌신해야 됩니다. 찾아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까 전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원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 성도의 믿음을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 원래 그 앞에 본문을 딱 보시면 원래 본질적인 의미는 성도의 믿음을 세우는 일이고 믿음의 약한 자를 돌보는 일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나보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게 또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참 이런 말에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는데 지금 내가 헌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와 기도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좀 약간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예수 믿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 속했는데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문제냐면 성격의 문제, 내성적이고 뭐 이렇게 위축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어려운 형편과 초지 속에서도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은 무엇이냐? 교회에 합당한 교회 생활은 무엇이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작은 일이라도 헌신하는 거.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은 무엇이냐?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전화라도 하나 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격려의 말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군가 특별히 해야 될, 누군가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될 일이다. 너희 빌립보 교회야. 너희 빌립보 교회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라. 너희 안에는 소수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한 협력, 복음의 신앙을 위한 협력,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모든 일은 너희 안에 소수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너희 모두, 빌립보 교인들 너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게 함께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를 이끌어주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마땅한 의무라고, 그거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그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서로에게 겸손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겸손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고 말한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거든,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거든.
너희 안에 성령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고 말씀을 통한 권면이 있고 또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어떤 마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마땅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마땅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교회라면 마땅히 너희 안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2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뭡니까?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경험하고 있거든.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너희가 지금 개인적으로든 공동체로든 교회로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된다. 반복은 강조 아닙니까?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똘똘 뭉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갈등과 다툼과 내분이 존재했어요. 싸움이 존재했어요. 교회 안에 갈등과 싸움과 내분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너희가 똘똘 뭉쳐야 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땅히 경험하고 있을 텐데 경험하고 있다면 너희는 어떻게 되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럼 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똘똘 뭉치는 것은 뭉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3절부터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첫째는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파당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파당들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이 파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의지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투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파당을 만들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깔보지 마라. 세 번째로 자기를 돌본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말은 이게 뭔가 이렇게 돌봐줘야 된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본래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주장도 생각해 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고 너희가 하나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기 위해서 너희가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그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를 겸손하게 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내 주장만이 옳다고 독선적이게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주장도 귀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3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우리가 다툼으로 하지 않고 허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고 그렇게 겸손으로 서로를 대할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할 때는 다툼이 나오고 나보다 누군가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허영이 나오고 나만 옳다고 할 때는 독선이 나오기 때문에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타인의 장점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될 때 교회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은 무엇이냐? 같은 목표를 향해 서 있되 서로를 향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서서 대해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째를 낳은 후에, 제가 이제 아들이 둘 있거든요. 첫째를 낳은 후에 저희 집에 이제 애가 이제 움직일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저희 집에 애를 데려갔어요. 근데 저희 집에 딱 본가에 애를 데리고 왔는데, 저희 집을 애를 데려가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정말 가족을 하나 되게 만드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전까지 집에 가면 인사드리고 각자 알아서 플레이를 하는 거죠. 뭐 저는 뭐 제 방에 들어가고, 아내는 뭐 딴 거 하고, 부모님도 이제 뭐 각자 자기를 하는데, 딱 애가 오니까 모두가 다 거실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모두가 다 거실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막 애를 보면서 막 신나고, 뭐 애가 뭘 하겠습니까? 그냥 누워 있죠. 누워서 이렇게 뭐 웃어주거나 뭐 울거나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딱 모든 가족들이 그 거실을 떠나지 않고 그 앞에서 하나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애가 없었을 때는 그냥 각자 플레이를 했는데, 애가 딱 생기니까 거실에서 우리가 막 하나 되고, 그 애가 뭐 하나, 그 개 하는 거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이런 거밖에. 그거에 막 웃고 막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물론 아이가 예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존재, 가장 겸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겸손해서 온다는 거예요. 겸손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다툼, 허영, 자기 주장을 세게 하는 거. 거기에서 교회의 하나님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만이 옳다라는 거기에서 오지 않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지 않고, 내가 주인이다라는 데서 오지 않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대해주는 것. 그것이 공동체가 하나로서 똘똘 뭉칠 수 있는 진정한 아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그냥 뭉치는 게 아니라 똘똘 뭉쳐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4번 반복하잖아요. 지금 같은 말을 4번 반복해요. 똘똘 뭉치는 게 중요한데, 똘똘 뭉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너희들의 태도는 무엇이냐? 겸손해야 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을 수용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점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겸손의 태도가 교회를, 공동체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그런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내분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희 안에 가장 근본적인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있는 문제다. 하나로 똘똘 뭉치지 못하면 네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수용해주고, 다른 사람 못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내가 채워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 잘하는 걸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한 마음으로 뭉쳐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서로를 겸손하게 대하고 있는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있는가? 존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이 겸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정말 겸손하면 교회에 세우신 영적 질서를 존중한다. 여러분, 교회는 있잖아요, 유기체적인 교회와 조직체로의 교회로 나뉘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2주 전에 칼럼에 썼는데, 유기체적인 교회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평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공평하고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를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영적 질서들을 세우시고 그 영적인 질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겸손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겸손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영적 질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아시고, 죄가 아니고 정말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최대한 세워진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부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진리에 대해서는 일치를 도모하고 비본질적에서는 서로 관용하고 그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세우신 영적 질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우신 영적 질서를 존중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똘똘 뭉친 공동체를 세상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로 뭉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하나로 똘똘 뭉친 공동체를, 세상을 이긴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바벨론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공동체, 그렇죠. 바벨론을 완전히 뒤집어 놨잖아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와 그 예루살렘 거민들의 공동체, 그 다음에 바울의 선교 공동체, 하나로 똘똘 뭉쳤을 때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라는 참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참나무는 수령이 2-3천 년쯤 되며 높이가 100m도 넘고 둘레는 8에서 9m나 되는 큰 나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가 비바람을 이겨내는가,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하다가 하나를 탁 발견하게 되는데, 뭘 발견하게 됐냐면, 이 덩치 큰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받고 있는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나무들과 이렇게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뿌리가 얽히고 설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겸손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를 세상이 이길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정말 겸손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겸손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절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가 정말 겸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면,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엄청난 자기 비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더 깊은 자기 비하를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깊은 자기 희생과 겸손의 길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과 자기 비하의 자기 희생의 길을 가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하였던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들,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는 사람들,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서로를 대하고 하나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해 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만 우리를 위하여 깊은 자기 비하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됨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됨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는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은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은 하나됨을 위하여 겸손하게 서로를 대하는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은 이를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삶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헌신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이루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함께 헌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그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 겸손하게 서로를 대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